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귀한 기념일입니다. 아멘.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올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다른 해보다 더 아주 뜨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내년 부활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꼭 알아야 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여기 12절까지 읽어본 상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사도들은 11절에 보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동산지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와서 고하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우리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이때 당시의 무덤은 큰 바위가 있죠?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자들만 그렇게 바위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거든요.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서 옮기는 것을 보고 그랬죠? 원래는 그렇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대제사장 또 로마 군병 이런 사람들이 도로 사흘 만에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저 예수가 맨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무덤을 막자. 그래서 큰 돌을 동그랗게 깎아갖고요. 그 무덤을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여럿이 굴려야지 그것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겠죠?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돌이 굴려서 옮겨졌다.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냥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랬죠? 옷만 입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전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내가 이제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기억하고 다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제자 베드로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전부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죽으심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예수님, 그러면 자기들도 이 세상에서 득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잡아 끌려가서 맞고 찔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의 모든 꿈꾸고 있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멋지게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득세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그리고 막 서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런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마태복음 27장. 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모였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누가 기억해야 되죠? 제자들이 기억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오히려 원수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방도를 취해요. 무덤 앞을 우리가 사흘 동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약 살아나더라도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덤이 깨지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진동이 울리면서 그 돌 무덤이 막 문 막아놨던 돌들이 굴려 옮겨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때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쓸데없는 장례용품이나 구입하고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고 살았다고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온 힘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버리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부 제자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때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또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예요?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가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사함을 받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죠?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5절 9절 보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갈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성경을 봤을 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부활 그것으로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는 말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은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죠?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면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시고 죽이셨다가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딱히 내 말씀 같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져? 라고 하는 옛사람의 생각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어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 옆자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내 이름을 봐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봐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 옆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는 공중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밑에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적 수준이 땅의 것을 구하는 수준에 있으면 땅에 거하는 자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 공중 권세 위에 있는 권세로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는 손 댈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 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사단 마귀하고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우리의 자리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왔던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손댈 사람이 아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 성전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단 마귀는요. 스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라 소리 하지도 않아도 돼요. 물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죠? 아니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 순교를 할 수가 있느냐?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있고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점령하고 있던 부분들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오늘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작년에 깨달은 말씀, 올해 깨달은 말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깨달은 말씀은 다시 오신 주님이에요.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또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은다면 다시 오신 주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중에 13절에 보니까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렇게 창에 찔리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셨잖아. 너무 실망이야.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옆에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를 못하냐?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다. 16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이제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집중해서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매일 어느 교회는 네가 참아야 돼. 먼저 믿은 네가 참아야 돼. 무슨 사건이 생기면 다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다. 참다.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은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역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다 품어주신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자기 권세와 권력, 명예를 가지고 신나는 세상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왔을 때에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 얼마나 아기같이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하나씩 둘씩 표현하다 보니까 먼저 계시던 분들은 다 받아줘야 돼. 다 참아야 돼. 당신이 참으세요. 먼저 믿는 사람이 참아. 싸움이 나도 억울해도 다 참아야 돼. 참는 것만 아는 것. 이것이 십자가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그럼 내 속에 쌓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오늘 내가 죽어요. 왜 죽습니까? 내일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여기 쌓여지지를 않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참으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도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환경에 치일 수밖에 없지만 그때 그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에는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전에는 졌지만 눌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물 위를 걷는 자와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참아도 분하지 않아요. 참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아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절망 가운데만 빠져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두 사람이 어땠어요?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 관원들이 사형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나 됐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전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사의 역할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오늘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머릿속에 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아멘 했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아주 성한 모습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부활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말씨가 너무 어렵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럼 내가 어저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구나. 또 어떤 말씀은 나도 역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구나. 이 성령이 뜨겁게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설교를 들어도 책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맞아. 아까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가 봐.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랬죠?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신 후에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려고 했죠? 가서 집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깨닫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두 제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축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 살아나신 그분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 이건 사실이야. 라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잠깐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즉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진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읽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제자들은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 뛰어야 되잖아요. 잔치를 열고 축제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랐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생선 좀 가져와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43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시 부활한 거야.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나타난 거야. 생선을 갖고 와봐라. 너희도 먹고 드셨어요. 변화된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어지시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선물하신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깨달아질 때 그때 선물 받은 확실한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시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대응하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뒤로 밀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조명을 하고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쪽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때 4월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 4월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1년 후에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우리 거기서 새를 울려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좌절과 슬픔 가지면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그런 말 들었을 때 이제 너무 새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하라는 거요?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 말씀을 믿었기에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 부활절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갤러리 헤븐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멘. 지금 3월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고 목회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헌신한다면 내년 이맘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가 여러분들 신령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속에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까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8삭둥이, 7삭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있겠죠?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뭐 8삭이든 7삭이든 나는데 옛날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상황이 그렇게 의료시설이 발달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낸시 권사님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소영이라고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갓난 아이를 두고 이 부모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그 아기가 그전에는 이제 지금같이 분유 같은 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 쌀 이렇게 써가지고 국물, 미음 이렇게 떠서 먹이고 하니까 아기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그 아기 잃어버렸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니구나. 3년 동안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 주를 만나 뵙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분노의 날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춰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으시고 부활하는 그러한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열어 보이심으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